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덕산소망교회 부활절 6번째 주일 설교 음성 파일, 그리고 관련 노트들, 이걸 좀 바탕으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설교 본문이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9절이고, 제목은 용기보다 믿음이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두려움들, 이게 어디서 오는지, 또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짜 평안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은 주제 같아요. 설교 초반에 보면 우리 안에 다양한 두려움을 먼저 짚어주더라고요. 뭐 죽음이나 사라짐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공포랄까요? 네, 그런 게 있죠.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아니면 사회 속에서 이렇게 고립되는 거, 따돌림 같은 거요. 그런 두려움들이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누구나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두려움들을 좀 안고 살아가잖아요. 맞아요.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다루려고 애쓰죠. 네. 설교자가 친구들 경험을 예로 들던데 뭐 번지점프를 한다거나 아니면 고성능 오토바이 같은 아주 스릴 넘치는 걸 타면서 용기를 시험해보기도 하고요. 아, 그런 식으로요? 네, 또는 뭐 공포영화 보면서 잠깐이나마 해방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하긴 뭐 그런 방법들이 있죠. 근데 설교자는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안에 그 근본적인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까? 하고 묻는 거죠. 그렇죠. 설교에서 언급된 그 부산 놀이기구 사고처럼 사실 예기치 못한 사건들은 우리 통제 밖에 있는 거고 용기만으로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용기 자체를 뭐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유격훈련 같은 거 받으면 높은 곳에 대한 공포? 이건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잖아요. 네, 훈련으로 극복 가능한 부분이 있죠. 근데 뭐 살면서 마주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더 깊은 두려움은 용기나 뭐 담력, 간이 크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설교는 요한복음 14장의 핵심 단어 평안으로 논의를 이렇게 전환해요. 아, 평안이요? 네, 우리가 평소에 쓰는 안녕이라는 인사말하고도 사실 뿌리가 같은 말인데 아무 문제나 걱정 없이 마음이 편안한 상태, 이걸 뜻하죠. 설교에서도 지적하듯이 이 평안의 딱 정반대편에 있는 게 근심, 두려움, 불안, 뭐 혼란 이런 감정들이고요. 근데 우리는 왜 늘 그렇게 평안하지만은 못할까요? 저도 궁금한데. 글쎄요. 설교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고 진단하던데 이게 좀 와닿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중요하죠. 특히 한국의 낮은 출산율 문제까지 연결해서 이게 단순한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를 낳아 기르고 그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는 데에 대한 어떤 깊은 불안감이 깔려 있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은 좀 생각해 볼 지점 같아요. 네, 상당히 통찰력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근본적인 불안을 해소하는 길은 어디에 있다고 설교는 말하나요? 바로 여기가 설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방식. 치사오이 주는 방식이요? 네. 그러니까 뭐 인간적인 노력이나 용기, 아니면 재산, 지식, 혹은 아까 말한 그런 스릴을 통해서 얻는 일시적인 안정감 같은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딱 선언을 합니다. 아, 차원이 다르다는 거군요. 그렇죠.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이라는 거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라 그럼 그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실체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설교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통해서 그 답을 보혜사 성령에게서 찾습니다. 보혜사 성령이요? 네, 보혜사라는 말이 문자 그대로 보면 돕는 이 또는 위로자 이런 뜻이거든요. 아하.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나실 거니까 두려움에 휩싸일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들, 특히 그때는 제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의 참된 의미, 이걸 깨닫게 해주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바로 이 깨달음과 그로 인한 믿음이 진정한 평안의 원천이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부활처럼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의 틀을 넘어서는 그런 신비의 영역 있잖아요. 네네. 그걸 받아들이도록 돕는 게 성령의 역할이고 그 결과로 얻어지는 믿음이 바로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서는 평안의 기초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설교에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그 자색옷감 장수 루디아 이야기가 아주 인상적인 예로 제시되는데요. 네, 루디아요? 루디아가 바울의 전도를 듣고 마음을 열게 된 게 바울의 말이 아주 화려했거나 설득력이 엄청나서가 아니라 성경 기록 그대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셨다. 네, 이건 결국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서 오는 평안이라는 게 우리 노력이나 의지로 막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외부로부터, 즉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주어지는 일종의 선물과 같다는 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설교는 결국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이게 뭐 인간적인 용기나 스릴 넘치는 경험만으로는 뿌리 뽑기 어렵다, 이런 진단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대신에 해답을 예수님이 약속하신 다른 차원의 도움, 즉 성령을 통해 얻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서 비롯되는 내적인 평안에서 찾고 있네요. 맞습니다. 세상에 제공하는 어떤 일시적인 안정감이나 뭐 짜릿함과는 구별되는 보다 근원적이고 지속적인 마음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였죠. 네. 인간의 한계,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신적인 개입의 가능성, 이걸 강조하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피할 수 없이 마주하게 되는 그런 불안 앞에서 내가 스스로 용기를 내서 이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노력과 또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내면의 평안을 구하겠다는 이 길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균형을 잡아가고 계신가요? 좋은 질문이네요. 혹은 뭐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야 할까요? 각자의 삶 속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